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교회는 짐승이가 하는 박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외적 박해를 받지만 내적으로 보호를 받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환난에서 제외하시는 대신에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로 인해 고난받는 성도들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박해를 당하는 교회는 위로받고 수동적으로 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박해의 시기에도 능동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것에만 있지 않고 증언하는 것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적 박해가 없다고 해서 순교의 자세마저 없으면 안 됩니다. 순교의 자세로 사는 성도는 다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정신이 없으면 다른 어떤 고난에도 좌절할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길을 실제로 가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피티마오는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신앙보다 영광의 신앙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신학의 한 흐름 가운데 이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 잘못된 일이 없다. 너희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너희 신앙의 문제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승승장구 성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마지막 때가 되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 고난을 그냥 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날수를 줄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요. 결국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그것을 가리키는 일단의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꼭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가라시면 가야지요.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거든요. 아닙니다. 나는 못 갑니다가 아니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가든지 여러분이 섬겨야 될 교회 그 목사님의 신학과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어서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해도 되는지 잘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데 만약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극단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도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있는 낙관입니다. 여기서도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때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복음 전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10장과 11장은 같지만 10장에서는 주로 다시 가야 할 사명의 중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11장은 증인들이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절한 대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목표로 살아가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외면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고 싶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랑과 호의와 우리의 욕심 없는 삶까지도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자체로 세상에 불편함과 불쾌함을 줍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는 세상과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름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융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휘저어 섞고 나도 우리는 그들과 융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념장에 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참기름을 붓습니다. 휘해졌습니다. 그러면 참기름과 간장이 섞입니까? 안 섞입니다. 휘저었는데 참기름은 떠 있습니다. 기름은 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영원한 곳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섞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잘 섞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자가 생기게 되고, 배교했던 자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믿던 자들이 돌아올 수 있지만, 반면에 거꾸로 잘 믿던 사람이 믿음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말씀 앞에서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싫은 눈초리로 하고 자꾸 견제하고 견눈질 보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놓고 자꾸 너희는 마귀 집단이야, 너희는 멸망할 거야, 너희는 사탄의 앞잡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사람들의 눈총 받는 거, 그거는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세상으로 다가가기는 합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오만한 애를 닫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은 어제와 오늘 본문인 10장 1절로 11장 14절을 통해서 7 나팔이 불리는 동안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과 같은 재앙을 당할 것이지만 복음은 여전히 전파될 것입니다. 따라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는 핍박과 환난에서도 담대히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1절로 2절 말씀처럼 성전을 측량하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고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교회의 핵심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세상의 침공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42달 곧 3년 반 동안으로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42달은 교회에 대한 짐승의 핍박 기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기간임을 시사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기간 동안도 우리는 박해는 당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영원히 고난을 당할 것 같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기간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되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붙들림 당해 견딥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3절로 4절 말씀처럼 교회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서 1260일 곧 4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는 증인의 상징수이고 복수로서 고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두 증인을 강조한 것은 책임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에 진실한 증인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통렬한 심정과 동력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고백하고 전하고 살아내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르게 선 교회는 5절로 6절 말씀처럼 마치 과거의 엘리야 또는 모세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핍박과 환난의 자리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히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0절 말씀처럼 고난은 영광을 얻는 튀김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마치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면, 아직 그 일이 남아있다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었던 자들, 20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때 정말 신실하게 신앙 좋았던 그 여자아이 하나, 마지막 순간까지 친구들을 살리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마지막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까지 벗어주면서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갔던 그 아이가 있죠. 근데 그렇게 착하고 신실한 아이를 왜 하나님 데려가셨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아이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은 누군가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누군가를 구원했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신 겁니다. 더 남은 삶 동안 참 그렇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의 사명은 그거였죠.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아마 그거를 알고,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가 이 땅 가운데 참 별과 같이 빛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믿고 평안하게 그 아이의 과거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지금 죽어도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두 증인 곧 온전한 교회가 세상의 권세 위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증언을 마칠 때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그 시체가 큰 성 곧 소돔과도 같고 애국과도 같은 악한 성의 길에 버려지는 비참한 치유를 받지만 그들의 죽음은 곧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도 같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처럼 세상이 교회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죽음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만큼 교회가 악한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여 그들을 거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은 교회가 세상과 미로를 즐기는 것으로, 그럴 때 교회는 외적으로는 부요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가난하고 눈이 먼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4대 교회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거스름으로 가난해지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오히려 부요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짓밟히는 기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사흘 반이란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야말로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14절 말씀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영광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교회가 얻을 영광은 곧 주님이 받으신 영광입니다. 11절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 부활하고 그로 인해 세상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교회 역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원수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이 일 후에 큰 지진을 통해 그 악한 성의 10분의 1이 파괴되고 7,000명 곧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은 자기들이 핍박했던 자들이 이처럼 영광을 얻고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는 말씀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영광의 날이 임함을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결국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영광의 날이 임함을 믿고 흔들림 없이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이 아침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사랑샘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